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힘으로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행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고 또한 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신칭의의 교리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는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싸워나갈지 그리고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서 고통이 없을 수는 없지요. 노동의 고통, 또 삶의 고통, 때로는 병마와 싸우는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고통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통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고통은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지요. 우리 삶에서의 영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대부분의 영적인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또한 의미 없는 혹은 너무나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율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 율법을 주셨지만 죄로 인해 율법이 왜곡되고 변질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본문의 앞선 내용들은 율법에 대해서 죄와 연관지어 매우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것과는 다르게 율법의 순기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오히려 죄가 더 커지고
또 죄가 더 드러나고 또 예수님 외에 다른 기준이 없는 것, 이것이 율법을 벗어나도 된다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예수님 위에 율법은 있지 않습니다. 율법 위에 예수님이 있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율법의 순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율법의 순기능마저 상실해 버린 시대,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순기능을 알기 쉽게 설명시키기 위해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10계명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우리 함께 10계명, 제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0번째 계명은 사람의 내면에서 짓는 죄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자제할 수 있지만 속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편입니다. 눈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 지하철을 타다가, 인터넷상 혹은 TV에서 매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상 속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 혹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은 미디어에 대해서 금기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디어 그 자체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자체에 순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탐심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 사람의 마음으로 짓는 죄로 인해 율법의 제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탐심을 발견하면 의식하게 됩니다. 의식하게 되면 스스로 행동을 자제하게 되지요. 만약에 그 탐심을 자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범죄가 됩니다. 이처럼 죄는 율법을 도구로 사용해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순기능으로 사람 스스로가 행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죄의 대가로 사망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명령대로 혹은 율법의 기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율법이 나빠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잘못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도우실 때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과 은혜를 구하지 않고 율법에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자유함이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의 양심이라는 그리고 삶의 탐심, 여러 가지 죄를 막아주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 25절까지, 특히 14절에서 17절까지는 인간의 죄성과 무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지요. 이것은 인간이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죄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지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죄의 강력함으로 인해 그 죄의 유혹과 죄의 공격에서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선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 내용을 볼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은 죄로 인해 절망스러운 인간의 모습에 탄식합니다. 24절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사람을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도말하셨으며 성령님을 통해 매일매일 다가오는 죄의 유혹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인간은 예수님 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에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죄의 사망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와 그 어둠에서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